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4장입니다. 구약성경 1167쪽, 구약성경 1167쪽 에스겔 14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9층 대저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식탁에서 바라보면 완산칠봉, 지난 벚꽃 시절에는 삼벚꽃이 화사하게 피었고 지금은 실록을 넘어서 녹음에 우거진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고 그 뒤편 배경으로는 고덕산 높은 산줄기가 그대로 보입니다. 또 오른쪽을 보면은 오악산 정상을 향하는 그 모습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고개를 내밀어 보면 왼쪽으로는 기린봉이 보이고 오른쪽으로는 신시가지가 보입니다. 뒤편에 와서 보면 전주 시내가 한눈에 보입니다. 19층 대저택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마루에서 응접실에서 서재에 가려면 대나무 울타리를 건너서 벚꽃 혹은 목련 혹은 측백 그리고 요즘 보니까 앵두도 열려 있고 꽃사과가 맺어 있고 때로는 철쭉이 피어 있는 이런 꽃 사이로 그리고 숲 사이로 한 100m쯤 지나야 제 서재로 오게 됩니다. 서재 입구에 들어서면 분수대에서 흘러나오는 계곡물과 같은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서재 들어가면 그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책을 보고 묵상하고 조용한 저만의 시간을 아주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옛사람들은 지조감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요즘 쓰는 말로는 소확행, 작지만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행복이다. 소확행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특별한 일이 없으면 10시에서 10시 한 반까지 이제 이 서재, 목양실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집에 다시
아까 그런 꽃 사이로 숲 사이로 해서 조용한 시간에 집에 들어가면 TV에 그날 경기했던 프로야구 경기를 요약해서 설명해주고 분석해주는 그런 TV 프로가 나옵니다. 기아 타이거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기아 타이거스가 작년에 통합 우승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뭐 좀 경기 조금 시원찮아도 열받지 않고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우승했는데 뭐 김기태 감독 욕 안 하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 요약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스포츠 전문 채널 그 스튜디오에 보니까 그 어떤 그 글귀를 적어놨어요. 근데 자꾸 보니까 이제 암송이 됐어요. Yesterday home runs don't win today's games. 어제 친 홈런, 어제 때리는 홈런을 가지고는 오늘의 경기를 이길 수가 없다. 영어지만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1부 때 많이 힘들어 하시던데 Yesterday's home runs 따라서 해요. Yesterday's home runs don't win today's games. Yesterday home runs don't win today's games. 1부나 2부나 비슷합니다. 예, 그래도 한번 세 번째는 좀 낫더라고요. Yesterday home runs don't win today's games. 예, 어제 때리는 홈런 가지고는 오늘 경기 이길 수 없다. 어제 때린 홈런, 어제 친 홈런 가지고 오늘의 경기를 이길 수는 없다. 당연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그 스튜디오에 써진 그 글귀 자막을 보다 보니까 외워지고 또 생각을 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늘 봐야 생각하는 거예요. 늘 들어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읽어야 묵상이 되고 늘 봐야 은혜가 되고 늘 봐야 깨닫는 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해야 그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데 오늘 주일 예배 드릴 때 한번 성경 한번 딱 보고 일주일간 딱 덮어놨다가 가지고 오면 잘 안 들린다 이거예요. 묵상도 잘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에 성경 한 절이라도 읽어보고 들어보고 묵상하려면 은혜 받으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예배하면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수요 기도회 때 가능하면 새벽 기도회라도 혹은 나오지 못하면 집에서라도 성경 한 절이라도 늘 수시로 읽고 듣고 반복해야 이게 묵상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도 멋진 말이잖아요. Yesterday home runs don't win today's games. 하도 멋진 말이어서 어느 날은 도대체 이 말을 누가 했나 하고 검색을 해봤어요. 찾아봤더니 미국 야구의 전설이라고 하는 요기 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홈런왕 혹은 도루왕 베브루스나 행크 아론 이런 사람들만 미국 프로야구에서 유명한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더 유명하더라고. 아주 미국 프로야구의 전설.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최고의 포수 각종 기록을 세운 전설적인 야구인이에요. 그리고 인생도 성공적으로 산 사람. 그가 남긴 멋진 말 가운데 보니까 모르고 썼지만 이 사람이 한 말이더라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말 여러분 많이 쓰잖아요. 바로 이 사람이 한 말이더라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이거. 그런데 여러분 어찌 야구뿐이겠습니까? 인생 대소사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평가하려면 어때요? 관뚜껑 닫아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뚜껑 닫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되 언제까지라도 겸손하라. 겸손.
어제 때린 홈런으로 오늘의 경기를 이길 수 없는 것처럼 과거만 우려먹고 오늘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오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신앙생활은 어제 했던 것이 아니고 오늘 하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도 내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옛날 성경은 연습하라, 요즘 개정개혁파는 연단하라 그랬어요. 사실은 연습하라가 더 좋아요. 연습, 엑서사이즈. 연습은 어제 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지금 하는 것. 경건에 이르기를 오늘 또 연습하고 부단히 연습하고, 이 말. 경건의 최고봉 사랑. 못마땅한 사람,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 사랑하는 거, 이것도 오늘 하는 거. 경건의 최고봉 용서, 원수, 손해 끼친 사람, 도저히 내 마음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용서, 오늘 하는 겁니다. 봉사도 오늘 하는 거고요, 충성도 오늘 하는 거고요, 기도도 오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늘 암송하고 되새기는데, 빌립보서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지난날 과거 여러 가지 경력, 수고했던 모든 것들,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언제? 어제? 언제? 내일? 아니요, 오늘, 지금 달려간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언제? 오늘.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여 오늘. 죄의 유혹으로 너희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고 온유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닮아가라, 이것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이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Today is the best present. 오늘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오늘이. 과거의 아픔을, 과거의 실패를, 그것 때문에 오늘 현재를 놓치지 말라, 잡아먹지 말라 이거예요. 망치지 말라 이거예요.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조엘이라고 하는 사람, 어렸을 때 뺑소니 트럭에 치여가지고 차가 불이 나서 화상을 입고 우리나라 이지선 양처럼 수십 번의 수술을 거쳐서 생명을 건지고 아주 추한 모습으로,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뺑소니 운전사가 잡혔어요. 기자가 묻습니다. 그 사람은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원망 얼마나 했습니까? 그때 이 조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인생을 원망하며 보내기는 내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지난날 누구에게 손해본 것 때문에 한을 품고 원망을 품고 계속해서 그것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에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 이거예요. 오늘을 구원받은 날로, 오늘을 축복받은 날로, 오늘을 분복, 선물 누리는 날로, 최고의 선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울리 샤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 가운데 하루밖에 살 수 없다면 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내용을 다 말하기는 그렇고 요점을 말하면, 오늘밖에 살 수 없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투정 부리겠느냐, 오늘밖에 살 수 없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좀 부드럽게 대하지 않겠느냐. 오늘밖에 살 수 없다면 더 열심히 사랑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기만 하겠습니다. 좋은 것만 생각하겠습니다. 나쁜 것은 꿈도 꾸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겔이 생각하는 성경의 경건 트리오,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요점은 그러잖아요.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자기 의로 자기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이 말씀 지금 12절부터 20절까지 9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자기 의로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을 얻으리라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말씀에 완벽한 주석, 그림과 같은 주석이 야가나가 말했던, 여기 베라가 말했다고 하는 그 말, 야구 해설 스튜디오에 써진 Yesterday home runs don't win today's games, 이 말이 완벽한 주석이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제 내가 때렸던 홈런으로, 어제 우리 팀이 때렸던 홈런 가지고 오늘 경기에서 이길 수 없단 말이야. 오늘 어제 내가 친 홈런으로, 어제 우리가 친 홈런 가지고 오늘의 경기 이길 수 없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노아, 다니엘, 욥, 경건 인생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자기 자녀도 자기 믿음으로 못 건지고 자기만 구원을 얻으리라.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확한 연도는 안 나왔지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고 그들의 연수가 120년이 되리라 한 것으로 보아서 성서학자들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을 것이다. 지금이야 100수밖에 안 되지만 그 시대는 900살 살던 때니까 100년 동안 방주 지을 때 많은 성서학자들, 그때는 지금처럼 비가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슬 가지고 땅속에 있는 물을 주어서 먹고 살았을 것이다. 비가 그렇게 막 오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외치면서, 틈틈이 가서 외치면서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뭐라 했겠어? 저런 미친놈, 마른 하나님 날벼락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청천하늘에 무슨 비여? 조롱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120년 동안 굳세게 믿고 의지하고 방주를 건축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소위 인류의 중시조가 되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노아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뜻을 정하고 물과 채소만 먹고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좀 기름진 거 안 먹으면 어떠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거 좋지 않느냐? 물과 채소만 먹고도 얼굴이 더 윤택해졌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았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금지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봉하시고 사자 굴에서 생환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바로 이런 노아가 있고 이런 다니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욥과 같은 동방의 의인 큰 사람, 시험의 연단 중에 정금 같은 순금 같은 인생으로 변화된 사람, 전에는 죄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다가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 이렇게 믿음이 진보한 사람 욥이 있다고 할지라도,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을 받고 자기 자식 하나도 살려낼 수 없다 이거예요. 최고의 경건 인생 덕에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복을 받고 누가 일꾼 되고, 이렇게 좀 기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반복해서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한번 따라서 합니다.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아멘, 아멘, 아멘. 9절 가운데 이 말씀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노아 덕에 다니엘 까닭에 욥이 있었기에 자녀가 건진받고 손자 손녀가 생명 얻고 이렇게 기록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자기 의로, 여기서 의, 공의로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받는다 이거. 그들의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느 나라에 즉 불법을 행하고 범죄로 번복된 나라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끊고 기근으로 사람과 짐승을 끊을 때, 혹은 사나움 짐승을 보내서 적마하고 황폐하게 할 때, 칼로 그 땅 사람과 짐승을 끊을 때, 전염병으로 그 땅을 심판하고 사람과 짐승을 죽일 때,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의로,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만 건짐을 받고 그들의 자녀 하나도, 손자 손녀 하나도 건지지 못하리라. 바로 그 세 사람,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 덕에 아들도 살고 딸도 살고 손자 손녀도 살고 이웃도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성경은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아멘. 에스겔이 이처럼 반복해서 강조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살아있을 때 복음에 아멘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정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라 이것입니다. 살아서 듣지 아니하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본 것처럼 살아서 듣지 아니하면 지옥에 가서 아무리 돌이키려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이 너희에게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시간, 바로 그 시간에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이다. 복음에 아멘해서 구원받을 시간이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참으시는 시간에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멸시하니 진노, 심판, 필연이다 말이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고 용서받아서 구원받을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팍 고집을 부리고 여전히 믿음에 대해서 조롱하니 말이야. 심판을 피할 수가 없더라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도에 아멘하고 복음을 감사하면서 구원을 받으라고 모세도 보내시고 선지자도 보내고 믿음의 제자들을 보냈지만 여전히 불신 노맨 지멋대로 살아가니 구원받을 수가 없더라. 한마디로 마누라 치맛자락 붙들고 천당 갈 수 없다 이거예요. 부모 덕에 천당 갈 수 없다 이것입니다. 친구 따라서 강남은 갈 수 있지만 친구 믿음 덕으로 천국에는 갈 수 없다 이거예요. 부모 덕에 금수저는 될 수 있고 부모 덕에 부귀영화 권세를 누릴 수 있을는지 몰라도 부모 덕에 천국은 불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심장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저울질하신 하나님께서 대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분명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아무개야 네 중심에 믿음이 없구나. 아무개야 네 심령에 십자가 복음이 없구나. 아무개야 네 혈관에 예수의 보혈이 흐르지 않고 있구나. 네 안에 예수가 없구나.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버리운 자니라.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해야 될 터인데 믿음이 여전히 없으니 자기 의로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기록된 대목이 많습니다. 복잡하게 해석을 할 거 없어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손자의 하나님 되게 하라 이거요. 디모데후서에 기록된 것처럼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내게도 있는 줄로 확신하노라. 거짓 없는 믿음이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 믿음을 디모데도 보고 배우고 들어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좋은 일꾼이 되었더라 이거.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조상덕의 자손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 다니엘, 욥의 믿음으로 가족이나 자녀가 손자, 손녀가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쉐마 아들로 딸로 손자, 손녀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자녀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가르치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는 것처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잘 가르쳐서 그들의 심령에 복음이, 믿음이,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되게 하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와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라. 요즘 세계 곳곳 여러 기관에서 소위 행복지수를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행복지수 점수를 매겨가지고 발표를 여기서 저기서 많이 합니다. 그 행복지수 상위권에 빠지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덴마크라고 하는 그 나라를 우리가 자세히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 대부분 덴마크 하면 낙농국가로 생각하고 낙농이 지금도 막 그렇게 하는 나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덴마크는 한때는 낙농으로 유명했지만 지금은 낙농은 그들의 소위 GDP에 정확한 통계는 잊어먹었습니다. 5%도 안 돼요. 한 3, 4%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하여튼 이 프러시아, 옛날로 말하면 프러시아, 지금 말로 하면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좋은 땅덩어리는 다 뺏기고 배상금으로 뺏기고 황무지로 쫓겨났어요. 국민들이 낙심해가지고 그냥 알코올 중독이 나오고 정신질환 환자가 나오고 소망이 없으니까 바로 그때 그룬트 비히라고 하는 목사님이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고 황무지라도 하나님 주신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깨우쳐가지고 그 소위 행동대장으로 나선 사람이 우리가 아는 달가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황무지를 낙토로 만들었어요. 살기 좋은 나라. 그래서 지금도 세계적으로 그 작은 나라지만 행복지수를 꼽으면 항상 행복한 나라 국민 최상위권에 올라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 가보면 여기서 저기서 많은 상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면 누구 동상이 제일 많아요? 잘 안 세봤겠죠? 당군교를 믿는 당군상이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아무튼 그렇고 보통은 세종대왕하고 아마 이순신이 제일 많을 거예요. 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덴마크를 가보니까 그런 누구 황제나 임금 무슨 장군 이런 사람을 상을 안 세우고 코펜하겐에 가보니까 제일 많은 것이 바로 이 그룬트 비히라고 하는 목사님하고 키엘케골,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케골하고 동화작가 안데르센, 이 사람이 상징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 행복 같아. 내가 보니까 철학하면서 생각 속에서 뭔가 자기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자기 재능을 잘 개발해서 황무지를 개발하는 것처럼 자기 인생을 잘 개발하도록 하는 그런 의식, 그리고 조금 부족한 듯 했지만 꿈을 심어주는 그런 동화 작가로 뚝 서는 안데르센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사람들을 본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큰 일만에 행복하는 것처럼 하니까 남하고 비교하다가 그냥 엉뚱한 일을 벌어지게 되잖아요. 아무튼 살려내는 그런 일, 성경은 살리는 것이 영이다, 신령한 일이다, 믿음에 속한 일이다 그래요. 반대로 우리가 니체라고 하는 사람을 속은 잘 모르지만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죽었다,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 뭐 철학자로서는 뛰어난 사람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죽었다고 무신론전 실존 철학을 하면서 병든 세상 병들게 살아가다가 매독이 걸려가지고 10년 동안 고생하면서 나중에 정신질환자로 소위 비명 행사한 사람이 니체인데, 그가 누구냐면 목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신앙의 대입기에 실패했을 때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가. 목사의 아들로 살았지만 믿음의 대를 이어주지 못하니까 그런 비극적인 인물이 되고 말았다. 마찬가지 현대 근대 넘어오면서 사상가 중에 우리는 그냥 몸을 치를 떨면서 싫어하지만 그냥 사상사 세계 속에서는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뽑히는 사람이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사실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퍼뜨려서 하나님 떠난 병든 사상으로 그 사상을 받아들였던 러시아 혁명, 소비에트 공산혁명으로 그 나라에서 수천만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 영향으로 중국 택동에서 홍위병에서 수천만이 학살을 당했어요. 바로 그 공산주의 사상에서 지배 주도되던 캄보디아 같은 나라는 킬링필드, 우리가 아는 대로 전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학살을 당했어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믿음에 대입기에 실패하고 보니까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다. 여러분이 읽기에는 좀 불편하지만 열왕기사나 역대기에 보면은 남왕국 유다의 왕위 계승 계보를 보면 남북 왕조가 나눠진 다음에 쭉 읽다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그냥 왕들 우리 태정태세 문단세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선한 왕, 소위 하나님 잘 믿는 왕 다음에 당연히 잘 믿는 왕이 나와야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돼요. 선한 왕 밑에 아주 악한 왕, 히스기야 같이 성군 밑에 므낫세 같이 악독한 왕이 나오고, 그런가 하면 아주 악한 왕 다음에 아이고 지혜비 닮아서 또 악하게 무쌍하겠다, 포항무도하겠다. 그런데 선한 왕이 나오는 거예요. 아하, 성경은 이런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가? 믿음으로 순종한 아버지 밑에서 불신 아들이 나오고 불신 불순종한 아버지 밑에서 신실한 아들이 나오듯, 이건 뭘 말하느냐?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내가 충성했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또 동시에 우리의 부모는 믿음 없던 강팍한 사람이었다고 낙심도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고, 조상 덕 봤으면 네가 조상 덕 보듯이 후손도 덕 보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고, 조상 덕을 믿음 없는 불순종한 조상 덕에 조상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면 나만은 반전을 일으켜서 후손이 덕을 보게 하고, 그렇습니다. 조상 덕 보고 살았다면 후손들이 내 덕 보고 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이 내 덕 보고 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구원받고 나 때문에 하늘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축복의 통로 도구 되라 이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에게 부모의 신앙이
아들, 딸 돼 있기에 성공하고 할아버지 하나님이 손자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축복이 선순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자기 의로 자기만 구원을 얻으리라 했거늘 신앙이 돼 있기에 성공하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